누가복음 23장 26절로부터 3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 하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쥐어 예수를 좁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는 사순절기, 사순절기라는 것은 사순이라는 것은 열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그 전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을 말하는데 그 시작이 올해는 아마 2월 20일인가요? 수요일인데 그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2수요일이라고 하죠. 이 40일이라는 이 40일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의 40일 동안 시험산에서 고난받으신 것,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은 그 기간을 상징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의 생애와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깊게 묵상하면서 또 자신을 스스로 겸비하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도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영적 훈련하는 중요한 계기를 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사순절기는 별도로 지내지 않고 이 사순절기가 마지막 끝나는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의미에서 오늘 본 말씀을 택했습니다. 이번 성지순례의 절정은 아마도 비아돌로사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난의 길, 슬픔의 길로 그 뜻으로 비아돌로사 라틴 말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유대 총독이 머물렀던 안토니오 성체로부터 시작해서 예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십자가의 형태를 지고 가셨던 그 길, 처형 장소까지 이르는 그 길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물론 오늘날 그 길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냐 하는 것은 논란이 분분합니다만 어쨌든 그것을 기념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갔던 그 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넓은 한 길이 아니었고 아주 좁은 길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 다녀서 그 밑바닥 돌바닥은 아주 닳고 닳아서 반질반질했습니다. 길 양쪽에는 기념품과 수공예품을 파는 가게들이 즐비하고 또 음식을 파는 가게들로 줄려져 있습니다. 상인들은 순례객들에게 물건을 파기 위해서 분주하고 또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그 순례객으로 항상 넘치는 곳이 바로 이 비아돌로사 길입니다. 마치 남대문이나 동대문 시장에 가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쉽게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무지 성스러운 분위기와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주 흔한 그리고 너무나도 세속적인 분위기, 어쩌면 순례객들에게는 이런 일이 적지 않게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여유 있게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좀 조용한 가운데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기대감을 가졌던 분들에게는 대단히 큰 실망을 줄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체를 쥐고 갔던 그 상황이 바로 지금과 같은 상황과 동일한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그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지고 지나가실 때 그 당시 그 골목길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한 그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순례객으로 인해서 북적거렸을 것입니다. 상인들은 손님을 끌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고 그런 북새통 속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을 메고 지나가셨습니다. 사실 인간 세상이라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본질적으로 별로 달라진 것은 없어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는 일에 바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 당시
그 예루살렘의 성내에 있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면서 불쌍하게도 또 한 죄수가 끌려가서 처형을 당하는구나, 혀를 차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면 자기 사는 생업에 바쁜 나머지, 자기들의 관심사에 분주한 나머지 무관심했을 것이고, 일부의 사람들은 약간의 호기심으로, 구경꾼으로 그들은 길가에 둘러섰을 것입니다. 아니, 값싼 동정심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고난의 행진에 대해서 안타깝게 바라보며 자기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따르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법도 있나?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죽을 죄가 있었기에 저들이 십자가의 형틀에 그렇게 처형해야만 되는가? 우리 죄 없은 예수님이 얼마나 원통하실까?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게 다 우리가 나라를 뺏긴 탓이야. 아이고 분통이라. 아마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형당하기 위해서 끌려가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뿐만 아닙니다. 각색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 무덤에 갇혔던 나사로를, 방금 죽은 야이로의 딸을, 죽어서 상해에 실려 나가는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을 친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풍랑이 잔잔케 되는 이 자연계를 다스리신 주권자의 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풍당당하게 사셨지만, 동시에 그분은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가까이 하시고, 또 죄인들과 세리들을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방 여자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가시다가 수가생 선물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전도해 주셨죠. 의미 있는 인생을 사는 그녀에게 내가 바로 생수가 된다는 그 놀라운 진리, 너희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그녀로 하여금 살맛이 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민족의 몰입하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아주 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집에 들어가셔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죽일 만한 그런 제목이 있어서 십자가의 형에, 그것도 가장 극악한 혐오스러운 십자가의 형틀에 죽어야만 한단 말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원통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현대인들도 이 여인처럼, 아니 그 당시 살아갔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보는 시각은 별반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단지 위대한 스승이자 또 성자의 한 사람쯤으로 예수님이 무고의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는 한없이 연민과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본 그 정도 수준입니다. 어쩌면 사순절기를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시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바라보며 그분의 억울한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돌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의외로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의 이런 감상적인 그런 태도를 완전히 폐지한 채 아주 냉철하게, 마치 신문기자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건을 그대로 자기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을 전혀 도입하지 않고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복음서 기자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 원통해하는 마음, 이런 감상적인 태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부여하시는 은혜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에는 장애가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이 없어서 붙잡혀 죽은 죽음일까요? 과연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동정이 필요로 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고난주간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메고 가시던 그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슬퍼하며 뒤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안타까워 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동정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임할 임박한 심판이 있기 때문이죠. 29절에 보면 그 심판날에 오히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잉태하지 못하고 젖을 먹이지 못한 여인이 복이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아이를 낳지 못한 불임을 아주 불행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장차 그들에게 임할 그 재앙이, 그 심각한 재앙이 임할 때 오히려 자녀로 인해서 여자들은 이중 삼중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이고, 자녀들에게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 임할 때 그들의 마음이 산산조각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란 말이 진실입니다. 그 재앙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든지 30절에서는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치라. 그날의 심판은 마치 바짝 마른 나무가 불타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산불이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땐 푸른 나무에는 불이 번지지 않을 것 같은데, 마른 나무든 푸른 나무든 상관없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바로 산불의 무서움 아닙니까? 푸른 나무도 활활 불이 붙는데 하물며 바짝 마른 나무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앞으로 예루살렘에 임할 그 재앙이 이와 같이 맹렬해서 그 기세에 아무도 피하지 못할 거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내다보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그 감난산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큰 소리로 울으셨다, 통곡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들에게 분명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배웠습니다.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두 귀로 복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천국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지금의 삶에서 세상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 끝에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에서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천국 메시지를 들었고 증거를 보았지만 그들은 마음이 안고해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임박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후에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주후 70년에 베스파니우스 로마 황제의 아들인 타이러스 장군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어마어마한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 밖에 나타났습니다. 거의 8만 명이 되는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쌉니다. 아무것도 성내에 반입할 수가 없습니다. 식량이 떨어지고 물자가 부족한 가운데 전염병이 행행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굶어 죽고 병들어 죽어 성 안에 다 매장할 수가 없어서 성벽 바깥으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썩는 냄새가 온 세상에 진동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필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저항했지만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기들은 물밑듯이 들어가서 살아남은 유대인들을 정말 닥치는 대로 죽이고 약탈을 했습니다. 후세 그 당시 역사가인 요세포스에 의하면 유대인 포로가 9만 7천 명이었고 유대인들은 3개월간 성 밖으로 끌어낸 그 시체만도 11만 5,800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유혈과 단말마의 끔찍한 비명이 가득한 도시가 되었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성전 또한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도매에 발라두었던 그 금이 녹아서 돌틈에 스며드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돌들을 무너뜨리고 들추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미 40년 전에 예고하셨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 6절 말씀,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성전에 있는 그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그 2000년 전 그 세상만 바라볼 것이 아니고 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없이도 나름대로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롭게 보이고, 날이 가면 이제 과학기술 문명이 발달하기 때문에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발견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평화라는 것이 유리처럼 산산조각 깨질 수 있기 쉬운 평화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금요일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라는 도시에서 일어났던 끔찍한 테러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테러범이 자신의 헬멧에 카메라를 장착하고 자기가 살상하는 그 광경을 전 세계 방송을 하면서 49명을 살상을 했습니다. 미치광이 살육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도 이렇게 살육이 일어나는 그런 폭력적인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최근에 연예인들의 그 스캔들로 떠들썩합니다. 그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추악한 도덕적인 부패에, 그리고 얼마나 타락된 그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그들의 인기로 말미암아서 벌어들이는 그 돈으로 공권력과 어떻게 유착되는가, 그것이 지금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보십시오. 뭐 다른 여러 소식도 많지만은 네노라는 명문대학교에 미국 유명한 그런 유명 인사 자녀들이 대거 부정 입학한 초대형 대학 입시 비리 사건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미국판 스카이캐슬로 불리는 이 사건에는 유명 연예인들과 또 수십 명 기업인들이 연루가 됐는데, 지난 8년 동안 이 입시 브로커에게 지불한 돈, 이 뒷돈 규모만 해도 2,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283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정의로운 것 같고 법이 엄정하게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보면 불의와 그리고 부정이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주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에 사는 우리는 풍요롭고 낭비를 일삼고 만족할 줄 모르는 소비 문화의 탐욕에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전쟁과 자연재해와 불의한 권력에서 헐벗고 굶주렸다는 소식에 대해서 아주 둔감합니다. 매일 일어나는 강도, 간강, 그리고 살인, 화재, 각종 사건에서도 무관심하죠.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2000년 전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예수님의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더더욱 무관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직도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동정심과 연민으로, 그 눈으로, 가득한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아주 중대한 진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죽어야 될 그 이유를 아직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아직도 자신의 죄와 받을 형벌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세주,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구세주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 절실성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우화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죽어서 저 세상에 갔습니다. 저 세상에 들어서니까 한 처사가 그를 맞으면서 금빛 나는 책을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책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그대의 지난 삶을 기록한 책이지 하고 답변하더라는 것이죠. 더 가까이 나가서 책의 첫 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가 살아있을 때 저지른 악한 행동들이지. 그런데 참 많구만.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기는 아까보다 더 많은 깨알 같은 글씨가 적혀져 있는 거예요. 이건 그대 입에서 나온 악한 말들이야. 아까 본 행동보다 많지? 사람들은 본래 행동보다 말을 많이 하거든. 그 사람은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보니까 아주 빼곡하게 기록된 것들이 보였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건 그대 머릿속에 있는 악한 생각들이야. 엄청나구만. 사람이란 말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게 참 많으니까.
이제는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내가 꼭 다음 장도 봐야 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기니까 불사 그것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처럼 시커멓게 칠은 먹칠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기를 이건 그대의 악한 마음일세. 시커먼 마음에서 모든 생각이며 말이며 행동이 나오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흐르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어떻습니까? 이 선언에 여러분 찔림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불쾌하십니까?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는 그래도 위대하신 세종대왕도 있고 이순신같이 그 이순신도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서 의인은 없냐 하나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세계에 얼마나 성자들이 많은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 찾는 자도 없다니, 아니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부르짖었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자존심이 상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자존심, 이게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저 주관적인 저 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것을 가지고 일반화시키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는 잠깐 방학하고 고등학교 때 또 크리스천 클럽에서 또 활동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또 대학교 때 또 방황을 좀 하다가 그리고 난 방학 그때 목회자 되기로 결심하고 미국에 건너와서 그 길로 쭉 와서 신학 공부 마치고 목사 안수 받고 또 여기서만 해도 25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직하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인간은 고상하면 고상하게 죄를 짓고요, 저질은 저질답게 죄를 짓습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대로 무법자로 죄를 짓는 것이고요,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이름으로 또 죄를 짓습니다. 자기가 잘나면 잘난 대로 죄를 짓고요, 못나면 또 짓불도 없는 그 짓불만한 그 자존심을 내세우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열심을 가지면 그 열심을, 내가 열심히 있다는 것을 가지고 또 행세를 하려고 하는 이 교만죄를 또 짓습니다. 이래도 짓고 죄를 짓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죄를 더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영적 실존 상태예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두고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절망입니다. 출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이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말씀을 기록하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을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그 멸망 사건은 단지 과거에 단회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먼 훗날 장차 이 세상의 종말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과거 예루살렘 성에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장차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남아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건짐을 받았습니까?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고상한 언어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1차적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 구출을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에 악과 불의가 함께 뒤섞여서 선과 그리고 거짓이 함께 뒤섞여서 살아가니까 영원히 이런 세상이 지속될 것처럼 말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종말이 되면은 다 분리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쭉정이는 먼저 거두어들여서 불태워 버릴 것이고 알곡은 거둬 창고에 들여들 그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리할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의하면은 예수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손에 성녀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찬양하게 되는 것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바로 이 거룩한 성도와 함께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전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이 무리 가운데 포함됐을 것이고 현재 세계 각처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장차 예수를 믿고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자초하는 그런 신앙인들, 그 모든 자들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성군 수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 구속의 은총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과연 그렇습니다. 저는 그 영광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죽음의 자리까지 그럴 기회를 계속해서 저울질하면서 그것을 시간을 끌면서 미뤄두지 마십시오. 오늘 결단해도 그것은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담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부터 39절 말씀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각각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먼 데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세례요한의 설교 요지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죄를 형벌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마셔야 될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셨습니다.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그분 위에 부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래 우리는 지옥에 갈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긍휼과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습니다. 사망이 지나가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속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세계의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기를 맞아서 조금 우리가 정직하게,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이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온 세상의 사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지 말고, 나의 죄와 어떤 상관이 있는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진지하게 묻고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랑하지요. 예. 뭐 어렸을 때 그 자녀가 뭐 학예 발표할 때 뭐 잘하면 참 우쭐거리고 싶고 자랑스럽고, 또 그 아들이 또 졸업해서 저 세상에서 잘 나가면 성공하면 자랑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것으로 해서 자랑하지 말고 그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기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높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